할렐루야. 여러분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각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코로나 잘 영접하고 또 이겨내고 계시죠. 이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완료되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되었죠.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칼럼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칼럼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귀한 말씀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사족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지혜에 관하여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요거를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단어가 어서 많이 듣던 단어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단어의 합성이에요. 필레아라고 하는, 필라테스가 아니고 필레아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레아라고 하는 게 뭐죠? 사랑인데 그 친구 간의 우정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을 말할 때 필레아, 또 필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소피아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요걸 이제 철학이라는 단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사랑해서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 그 선교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서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당대 유명한 철학자도 많았었고요. 철학의 학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철학에 관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번져 나가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로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려고 하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또 철학자들이 말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달변 뭔가들이 등장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혼잡스러워졌어요. 교회 안에 파벌도 생겼고, 순수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그러면 요즘에 또 젊은 애들은 고루하다고,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그런 신앙 무조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신학에 따라서는, 교회에 따라서는, 연령에 따라서도 그렇듯이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들이 더 우월하다, 교회 안에서의 철학 논쟁이 생겼고, 신학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철학적인 이런 변증, 철학적인 방법으로 변증, 그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올바른 건 아니었죠.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걸 풀어보려고 했으니 얼마나 잡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고,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해요. 그걸 자세하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철학적인 논쟁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지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을 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다는 게 이제 지혜 면에서 다르죠. 육체적이나 물리적인 스펙들은 동물에 비해서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관찰하고 터득하죠. 방법을 터득하고 가장 중요한 거, 전수가 가능해요. 남을 가르치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어떤 동물들은 뭔가를 터득하지만 그걸 자기 자식에게 새로운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없어요. 그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조금씩 배운 것들을 남김없이 주변에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해서 그 사람은 그거를 또 터득해서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서 전파해서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거죠.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가 동물들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일구면서 이제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평안은 아니었고요, 그냥 풍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죠. 점점 편안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똑똑해가지고 이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물리적인 법칙이나 원리, 그런 것들을 터득하는 거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원자 단위, 분자 단위 막 다 쪼개가지고서 뭐 인간을 DNA로 설명하고 막 이런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는 맹탕이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는 선이 끊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영성이 이게 이제 오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정리하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지혜가 극단을 달려나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게 같이 못 가요. 어긋난 거,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의 핸디캡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일구어 놓은 것들, 좋잖아요. 음식, 옷, 주거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30, 40년, 40, 50년 전과 비교할 수가 없죠. 대가족이 한꺼번에 빨간 내복 벗어서 이 잡고 살던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각자의 방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즘 새로 만드는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주택들도 대단하죠.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정도로 인간들이 똑똑하고 편안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더욱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인간의 결핍을 인간의 지혜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보니까 됐었거든요. 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삶,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삶, 이거를 이퀄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한동력 아시죠? 무한동력. 그래서 외부에서 따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영원히 돌아가는 무슨 작동 장치를 만든다고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시도를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이 물질계에서는 그게 안 돼요. 신적인 간섭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이 무한동력에 가까운 것들을 만들어서 효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진짜 완전한 구원은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피조물이니까. 예를 들어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지혜로 환경을 개선하고 법을 정비하고 민주제도를 발전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보통 미국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미국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미국 어떻습니까? 살기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불평등은 더 심화됐고 진짜 뭐 하다가 주머니에서 총 꺼내서 쏘고, 예, 뭐 아시잖아요. 미국 그런 거 무서운 거.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뭐 못한 점도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 카페에서는 노트북이나 뭐 가방 같은 거를 자리맡아 놓는 수단으로 여기지만 외국에서 그랬다간 그거 없어진다던데. 예, 그래서 외국 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결핍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국가예요.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의 문화 수준과 최고의 교육 수준과 최고의 제도와, 그것도 민주주의 제도와 모든 것을 갖춰놨다고 하지만 아직도 테이블 위에 가방 하나 놓고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인간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설명해도 되지만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죽음의 문제도, 어느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과학자, 누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합니까? 어린 반쪽도 없는 얘기죠. 죽음은 아무도 극복 못해요. 그게 인간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하고 같아요.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 밑에서 살게 되면 무한 보호를 받아요. 부모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보호를 받아요. 용돈도 뭐 한 번에 많이 주지는 않지만 필요한 때마다 다 줘요. 부모가 뭐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계속 주죠. 1년간만 주고 넌 끊어, 이런 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살면 계속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부모가 음으로 양으로 다 도와줘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 보면 어떻습니까? 아, 됐고 나는 내가 받을 건 미리 아버지한테 챙겨가지고 아버지하고 딱 분리해갖고 살아갈래요. 그래서 들고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간의 지혜였죠.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장사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벌어보리라 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이제 끊고 아버지의 용돈은 싫고 그냥 재산을 나눠주세요. 내 몫으로 원래 정해놓은 거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없으니까 돼지한테 사료로 주는 돼지 사료, 돼지한테 눈치 보면서 나 하나 먹어도 돼? 그러면서 인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그가 발견한 해결책이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그게 낫겠다. 인간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쓴 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를 믿고 각자 나가서 살림 차려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손들고 오기 전까지는 평안은 없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인간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제한된 자원에 갇힌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제한된 자원에 갇혔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연약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오늘날 현대 사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초고도 문명으로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뭐 세계가 가까워지고 인간의 장기마저도 복제를 해가지고 부품 갈아 끼우듯이 갈아 끼우는 세상이 되고, 하지만 인간의 실존 문제,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들도 많아요. 옛날보다 더 잔인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상 가는 음란과 추악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인종 간의 갈등,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 이런 첨단 사회에서도 남의 나라 그냥 밀고 들어가 가지고서 대포로 쏴 죽여도 주변의 나라에서는 하지마만 하고 있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인간 지혜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인간에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곤란하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에 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구원 행위를 해 주셔야만 인간에겐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십자가였다. 아멘. 십자가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십자가를 깨닫고 지혜를 구하니까, 너네 똑똑하잖아, 지혜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지혜를 알려줄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줄게. 너희들의 지혜로 찾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정말 한 움큼밖에 안 돼. 금방 떨어져. 구원으로 갈 수도 없어. 진짜 백이 지혜를 알려줄게 해서 전한 게 십자가의 복음이었다고요, 헬라인들한테. 근데 헬라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죠, 이것이 되게 불합리하게 보였어요. 헬라인들이 그냥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유대인도 그렇지만,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잖아. 삼위일체 개념도 그 사람들은 이해했다고요. 신이 내려와서, 우리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은 너무 지저분하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가진 자들은 로마 나라에 국격이 있어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십자가로 죽이진 않아. 근데 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그것까진 받아들여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말이 되냐? 구원자가 와가지고 일반인들도 안 당하는 험하고 거칠고 비참한 일을 당했다고? 말도 안 되지. 무능력하고 무력해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뺨싸대기 맞고, 희롱당하고 비참하게 질질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걸어놨는데 그걸 그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냐?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죽은 죄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래서 못 믿었던 거죠. 좋다. 예수가 와서 신기한 일과 희한한 일을 한 것도 알고 우리도 사실 예수에게 호감이 있었다.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랍비들이 몰래 와갖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안심시켜 주세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정통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조금 오신 방식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하신 일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봐요. 이 정도면 당신을 메시아로 받들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좀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도 당신을 메시아로 섬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점점 가난한 자들에게로 가까이 가실 뿐이었어요. 기득권 있는 자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체계에 절대로 협조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너희들이 세워놓은 심지어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런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독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종교의 체계를 만들었던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네가 하나님이라도 난 못 받아들여. 율법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리었으니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어? 이런 거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를 십자가에다가 매달을 테니까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을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 가지고서 왜 그런 식으로 맨날 손가락질만 당하세요? 내가라도 궁지에 몰아넣어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다 꺾어버리고 로마 군인들을 그냥 장풍으로 날려버리고 우뚝 서는 그날을 내가 보고 싶어요. 어쩌면 뭐 그랬다고 가룟 유다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과 교만과 무지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면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았어요. 철학을 발전시키고 종교를 정교하게 만들고, 종교 체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그 구원을 복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빡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접속이 되었어요. 연결이 되어졌다는 거죠. 연결되어지지 않은 전기, 전등, 아무리 스위치를 100번을 넘게 껐다 켰다 해봐요. 안 켜지지. 전기와 연결이 되어지면 불이 들어옵니다. 기계가 작동합니다. 그 기계에 있는 온갖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열어져요. 복음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건 플라스틱에 달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내 마음속으로 막 욱신욱신 막 들어와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통일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온 우주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비밀이요, 지혜인데 심지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이 방식은 천사들도 몰랐답니다. 천사들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또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셔서 당신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늘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들을 전달하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궁금했었어요. 열어보고 싶지만 열어볼 수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깨어진 인간과의 이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지혜를 갖게 되어서 이것을 하늘의 비밀, 천사도 몰랐던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다. 할렐루야. 주중에 제 아내가 코로나 시국이 터진 때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내가 왕십리, 서울 왕십리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신당동 아니죠. 그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당동 떡볶이집을 어려서부터 다녔고 요즘에 DJ 아저씨는 없지만 아직도 그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떡볶이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서 계속 못 갔어요. 계속 못 갔는데 드디어 엊그제 시간을 하루 빼서 제가 아내랑 딸이랑 이렇게 같이 신당동 떡볶이 집에 갔다 왔어요. 거기 떡볶이 골목에서 제일 대빵이 되는 분이 마봉님 할머니, 아마 작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주변에 가게들을 이렇게 해서 타운을 형성했는데 그 마봉님 할머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소스의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엊그제 가봤더니 그 간판에 그렇게 써 있어요. 며느리도 몰랐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알아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알아? 네. 근데 그게 딱 이거예요. 죄송해요. 갑자기 떡볶이 얘기로 돌아서서. 근데 너무 여러분의 눈빛이 생기 있어지는 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인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몰랐어. 근데 이제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주셔서 구원의 도를 알게 해주셨고, 천사도 모르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진 지혜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진짜 복된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 찬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인간의 아기로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겠다고 생각한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뭐 어디 친구 같고 뭐 형님 같고 뭐 이렇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진짜 인간의 이 필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위대함을 넘어서서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인 거죠. 인간 그 피조물 앞에서는 진짜 먼지 한 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에게서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겠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뭐라 그래, 그 손 이만한 애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뭐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구원하실 줄 알았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고난을 겪으실 줄 누가 생각했으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죠. 다시 살아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 그것도 3일장 치르잖아요.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봐 기다리는 기간이거든요. 그 영혼이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들어갈래 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3일이 지나면 사람이 부패하기 때문에 에이 포기, 그러고 간다고 그래서 3일장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영혼이 맴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일이 지나서 사람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딴소리 할까 봐 3일 지나서 살아나셨어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부활의 권세, 그걸로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물었지만 그 발뒤꿈치를 이용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문이 열렸고, 성소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던 휘장이 쫙 찢어졌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쾌한 지혜였죠. 인간더러 드라마를 쓰라고 해도, 너희들이 시나리오를 써보라 해도 그렇게 절대 쓸 수가 없죠. 우주적인 지혜. 이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작정이고 비밀이었는데,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천사도 몰랐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 이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려고 하셨다. 그래서 좋은 나무 교회가 이 비싼 유지비를 내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목회자 먹여 살리려고? 아니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릴 공간 제공하려고? 아니에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좋은 나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니들이 알려라라고 교회에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리다 지치면 교회에 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으쌰으쌰해서 또 나가서 말씀으로 전하라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고, 그거 잘하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돈도 벌게 하시고 건강도 챙겨주시고 코로나 걸려도 금방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죠.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은근히 자랑을 잘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사람이 첫 손주 본 사람하고 골프 금방 치기 시작한 사람하고 처음 개 키우는 사람 만나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자랑하고 봐. 어떻게든.
저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서 성도님들한테 무리수 두면서도 계속 자랑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말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많죠. 사실 그가 가진 스펙들 뭐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계속 읊어주시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나는 딱 자랑하고 싶어. 나 진짜 입이 근질거려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좀 자랑을 해야 되겠어. 이게 뭐냐면 딱 한 개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더라고.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스펙들 거기에 대보니까 이건 배설물도 안 돼. 물 내려버리겠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는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어. 딱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보면 사실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눈이 밝거든요. 은혜 많이 받을수록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처음에는 나도 사도 중에 하나야 뭐 비록 작은 자이지만 이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죄인의 괴수가 된 게 그동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훌륭해져 갔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시야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압도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세월이 갈수록 진짜 자랑하고 싶고 자랑해야 될 건 십자가밖에 없다고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십자가에 비하면. 그 이유가 율법의 노력,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을 그 십자가가 인간에게 줄 수 있고 그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난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만 당시에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물론 교회 안에 뭐 유력자들도 있었지만 극히 극소수였고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평민 하층 사람들이었어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고 뭐 종들도 많았고 노예들도 교회 많이 다녔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막 이럴 때 교회가 대부흥했던 이유가 뭐예요?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죠. 2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교회 교인들 옆에 한번 다들 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잘난 사람 어디 있어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많이 배운 사람 많지 않다. 여러분 한번 보라. 다 그렇게 남의 집살이하고 가난하게 살고 천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해서 천사도 흠모했던 그 하늘의 지혜를 전파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맡겨놓으셨어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부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우리 모두 가능합니다. 물질, 권세? 아니요. 뭐 우리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대로 사세요. 말씀을 증거하려고 어떻게든 손주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려고 입이 근지러워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잘 나가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날이 오게 된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이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죠. 의롭다 함도 받았죠. 그래서 성도가 됐죠. 천국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사실 이런 시국에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큰 각오와 또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죠. 여러분, 그 마음처럼 또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그 마음과 그 결단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들 헛되거나 비효율적인 일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십자가의 방법과 십자가의 원리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